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됐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7금 촛대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또 오전에 이어서 이제 오후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에 이 등장 7금 촛대를 만드는 모양, 식양이 그대로 잘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등대가 바로 주님의 소유로서의 교회고, 믿음으로서의 교회고, 진리로서의 교회고, 이것을 오전에 여겼고, 이제 오후에는 성령으로서의 교회다. 뭐가요? 금촛대가. 금촛대가 오늘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금촛대는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게 하였는데, 감람 기름은 성령과 그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을 성령으로 구별하며 그 종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서 능력으로 진리의 빛을 세상에 증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곧 교회된 성도는 언제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께 붙잡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은 성령이 떠나버린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기에는 교회로서 아무런 목적도 내용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밝혀둡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 내가 왜 이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개인 생명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질,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7등대 속에 있는 감람기름, 바로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즉 진리의 빛을 비추고, 이 등대의 실제적인 역할이 빛을 비추는 거죠. 등장이 이 불빛은 왜 있습니까? 빛을 비추게 돼요. 이 등대도 빛을 비추게 되는데 그 빛을 비추는 게 무엇으로 비춥니까? 기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근본 에너지가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많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려면 힘이 어디서 오고 그 지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지 않거나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기록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개인에게 성령이 얼마만큼 크게 역사하고 임하느냐,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곧 성령이 얼마만큼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이고 그 개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반쪽짜리 진리를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요, 우리는 은사사에 간다. 그래서 은사사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없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에는 은사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만 합니다. 말씀으로만. 이처럼 회개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오직 성경 66권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좋은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나 능력의 역사를 부정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 우리 교회는 나는 말씀으로만 한다. 그래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깨달아짐, 말씀의 믿어짐, 말씀의 실천, 말씀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전부 다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표적과 은사로 주시는데 이 또한 무엇입니까?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하고, 말씀을 더 깊게 풀어주고, 말씀을 능히 지키고 능히 전할 수 있도록, 즉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주어진 것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배제해버리고 성령의 역사, 은사만 가지고 한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가 없이 말씀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즉 이 말은 말씀과 성령님을 구별하고 떼어내려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이고 성령의 지시가 여러분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시오 성령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을 진실하다고 인정하고 표적을 세우기 위해서 능력과 나타남을 주실 때 그 능력과 나타남은 싹 소멸하고 제외시켜버리고 지식만 남게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표단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말씀이 있으면 성령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으로 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있으면 생명으로 와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없다면 아직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실패하고 무능한가? 진정한 능력과 힘 되시는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인정함이 없고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르치려 하니 교회가 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그렇게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잘 시켜놨는데 아직도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고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하신 것. 그래서 오늘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서의 교회다. 성령으로서. 주님의 소유로서 교회고 믿음으로서 또 진리로서 성령으로서의 교회. 개인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오순절 강림 이후 진정한 교회, 온전한 교회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온전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서 하는 오순절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세상에 강림하신 뒤부터 진정한 주님이 세상에서 어떤 기후를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성령.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장 귀한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한테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수하게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불이 일어날 것이고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영적인 어떤 희열들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금등되는 성령으로서의 교회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교회다. 금척도의 금은 교회의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금은 존귀와 영광을 의미하며 영원한 성부 하나님을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람기름은 성령께서 발출되어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금촛도의 빛은 세상의 빛이요 진리로 오셔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금촛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성막을 설치하고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있었겠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 불도 이 하나님의 상징이요 구름도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신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어두운 밤일 때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리고 낮에도 그 구름기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 그에 따라서 운행하는 교회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보일 뿐이지. 예배에 참여한 성도의 의식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경건한 두려움이다. 이 금 자체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우리 주님은 여기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신 그 빛으로 주님을 가리켜서 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에 또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연합으로서의 교회예요. 금촛도의 7가지 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한 통으로, 그죠? 그래서 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면 전체가 다 기름이 다 뽑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감당 기름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지는 다르지만 같은 빛을 비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몸은 교회, 즉 성도들인데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지체들이 연합으로서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도 개개인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지체요 믿음의 행계로서의 금촛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부자 되겠습니까? 빌딩을 짓겠습니까? 뭐가 잘 되겠습니까? 일이 잘 풀리겠습니까? 큰 복을 받습니까? 큰 복을 받습니다라고 어느 분이 전화 오네. 큰 복 받으러 소리 하지 말고요.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십시오. 그게 큰 복이에요. 그죠? 그런데 큰 복 받습니다. 무슨 큰 복인가 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
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엄청나게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하게 주님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재료가.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성령으로 주의 사랑, 이렇게 주의 사랑을 못 받는 교회는 어떤 일이 특징적으로 일어나는가? 주님의 사랑을 잘 못 받는 교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갈라지고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요. 서로 반목하고요. 서로 막 쫓아내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상담을 제가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성도들은 교회의 편을 들어야 된다. 교회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에게 맡겨놨습니까? 교회는 누구에게 맡겨놨어요? 주의 종에게 맡겨놨어요. 주의 종. 한국 교회가 중직자들이 좀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 대신 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쫓아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옮겨 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고, 그죠? 있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동해가지고, 내가 선동해가지고, 앞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겠죠, 그죠? 할 사람이 없어.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뭔가 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다퉈서 얻을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이 바울의 아픔이 이것이었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과 온전한 은혜는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의 자식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님을 믿고 그 안에는 똑같은 주님의 영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똑같은 주님의 성령이 흐르고 있죠.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오전에도 이야기하듯이 대속 막아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려줬어요. 가려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려준 걸 보이면 우리 허물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다 마찬가지지. 다 마찬가지.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피 나누고 나의 형제된 자로서 밉든 곱든 평생 잊지 못하고 사랑하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어디서 나왔고 나이도 다르고 상과 인격이 다르지만 저 가슴에 주님이 있고 저 가슴에 주님의 영이 있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주님도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나처럼 못났지만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저분에게도 나처럼 못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 곧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그 대상을 기뻐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돕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가 나한테 좀 더 잘하니까, 저가 나한테 뭔가 좀 더 해주니까, 저가 또 내 보기에 딱 맞는 스타일이니까, 교회는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지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스타일 자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평생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사는데 어찌 나에 맞는 스타일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스타일. 할렐루야. 예수 스타일이 돼야 돼. 예수 스타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스타일이 돼야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내 취향이 아니다.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연합을 안 해요. 자기끼리 모이고. 그러니까 와 몰려왔다가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니는 내 편이니까 다 나가자 하고 다 같이 나가버려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 알기는 잘하고요. 바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 챙기고 가버리더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외적인 표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능력이다. 사랑이 능력이요. 도대체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이 초대교회 때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야, 그래. 진짜로 저 사람들이 예수쟁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쟁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쟁이가 돼요.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할 짓은 다 오다.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그렇구나. 저 간사님을 보니 내가 임마누엘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어느 사람이 있으면 내 목사님 집회하는데 안 올래요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안 온다고. 인생 헛살은 거예요. 그죠? 누구 때문에 안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몰라 은혜가 안 돼서 안 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그 사람이 있으면 가기 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연합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과 내가 또 하나님과 교회가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연합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이 촛대를 딱 만들어 이 불이 한 군데서 켜면 다 불만 붙이면 다 켜지게 되어 있어요. 왜? 뭐가 있어요? 성령 기름이 한 통로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서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은 하나도 안 온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연합이 가장 중요해요. 형제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요 금방 만나서 한 30년 전에 만났던 그런 아주 친밀한 사이같이, 그죠? 어느새 우리는 다 가까워지고 친해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상대방이 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아니에요. 우리는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의 방법은 성도들 가정부터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면서 그 주님 안에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또 떠나가겠지만, 주님이 데려가면 먼저 가겠지만, 이사를 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떠나거나 파송을 받아 가겠지만, 우리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삐치지 말고 이러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삐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그게 지금 교회입니까? 그죠?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이미 등잔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은혜를 못 받는 교회다. 사람들은 숫자로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으로서 주님과 연합되고 성도가 연합되는 것은 주님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명으로서의 교회예요. 자,
마지막 금초 때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유로서의 교회고, 믿음으로서의 교회고, 진리로서의 교회고, 성령으로서의 교회고,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교회고, 연합으로서의 교회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무엇을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 첫째가 그 금등대가 가진 의미는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해나가는 것이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진리와 성령과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지켜가고 내가 나를 고난을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자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 4장 16절 들어보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언제든지 불지라도 나의 동산에서는 당신을 모실 심령이 나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실 준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대 안에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항상 깨어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예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초대에서 비치는 빛처럼 세상의 진리의 빛을 전파하되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내용이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방편이며 성령의 권능이 영혼을 강화하고 죄와 사단의 세력을 꺾고 어둠을 몰아내는 복음의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곱 금초대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첫째가 무엇이냐?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사명이다. 교회는 오직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만 아니라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기반을 잘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추수한 것으로서 남에게 나누어주려면 씨를 잘 뿌리고 밭을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도 꼭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믿음이 온전하라. 할렐루야. 자기는 엉망진창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의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강도사인데 다른 거는 안쓰를 받았는데 그분은 아직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서 안수는 좀 나중에 받겠다 안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성경을 좀 정리를 하라니까 목사님 내가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경에 나옴이 있다는 걸 참 봤습니다. 나옴. 왜 웃어요? 자기 자신은 사명을 받아봤지만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좀 보라고.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아직 미루면서 자기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다 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좀 더 온전해지게 실력을 좀 더 쌓아가지고 내가 안수를 받겠다고. 그래 참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학을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가르친 거죠.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개인 신앙의 인격과 영성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숙제요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 세워줍니까? 유능한 목사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만 그 나머지 실력은 누가 쌓아야 돼요? 방향과 길을 제시해주면 자기가 열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공을 해야 돼요. 뭔가도 사업을 하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유튜브에 우리 사모가 뭘 올리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치면 자기가 습득을 해야만이 숙련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숙련공이 되지 않고는 남은 물건을 맡아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먼저 여러분의 사명에 내 영혼을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다.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면 안 됩니다. 어제나 동일하신 분 우리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어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사랑한 쪽으로 날마다 진보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 신령은 그 교회는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즉 등대에 기름이 없으면
이 금을 가져다가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요 다 금초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 했죠? 예? 기름이 빠져버리면 이거 뭐 해야 되겠어요? 갖다 팔아야지 뭐.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이 아니에요. 금 속에 들어있는 기름으로서 말미암아 불을 비춰낼 수 있는 등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쏟은 향기입니다. 품고 있으면 말이니까 내 안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쏟아야 내 안에 있는 향유를 쏟아야만이 그 향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교회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멋있어도 성도들의 수준이 아무리 높고 숫자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허수아비다 이 말입니다. 허수아비. 그래서 교회와 개인의 성도는 사명 중에 무엇을 사명으로 알아야 하는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재료를 다 주었어요.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100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줬는데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줬냐고. 아니에요. 한 달란트도 똑같이 수고하고 충성해서는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철저하게 성령께 붙잡아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 주님을 사랑하고 전파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 영원한 저 하늘나라 천국,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젊고 잘 살고 좀 행복하게 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시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살아봐야 100살이에요.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럼 120살까지 사세요. 그 나머지 영원히 사는 거는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야 돼요. 그것은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우리 강수장님은 성경을 예언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하루에 5장만 읽으세요. 5장만 읽으면 15분밖에 안 걸려요. 15분 읽고 인생이 바뀐다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019년 한 해만 하세요. 내년에는 안 해도 됩니다. 올해만 하시라고. 올해만 5장 15분만 투자하세요. 낚시하면서도 성경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5장. 아멘. 5장만 읽으세요. 5장. 많이 읽으라 하면 시험 들잖아요. 6장 읽으면 큰일 납니다. 5장만 읽으세요. 큰일 나요. 그리고 2020년대는 하지 말아요. 2019년대만 말아요. 할렐루야. 그 이제 감정이 있죠. 은혜 받아라 막 읽지 말아야 이제 읽으니까 이제 5장을 읽어요. 읽으면서 그리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어. 그래, 내가 저 문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 주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요, 한 절반쯤 읽다가도 하나님 만날 줄 있습니다. 한 달만 읽어도 만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하고 그냥 우리 집사님 갑시다 하고 와서 앉아 있는 거하고 틀려요. 그때는 훌륭한 장모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예언을 해줬습니다. 예언. 중심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믿음의 씨를 막 뿌려놔가지고 그래 자라야 되는데 이제 세상 일이 바빠요. 딸 먹이 살려고 골차고 자식들. 그래서 성경 5장. 짧은 거는요, 10편을 보면 아주 짧아요. 금방 읽어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어찌됐든 간에 하루에 5장 작정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의 빛을 전파하되 십자가의 도가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되 무엇을 전하는가? 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된 나, 그리고 지옥에 던져질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능력과 수치 가운데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육체의 죽음과 저주와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아주셨는가.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해 주어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인생의 죄 가운데 처참한 지옥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요약해서 잘 나오면요, 에스겔서 16장에서 4절부터 13절을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리얼하게 이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3절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방편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방편이야. 그러면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입술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영혼 안에, 그 인격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증거되어야 된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와 있다 했습니까? 오전에 생명으로 와 있다. 그 생명이,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해야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어떤 때는 잔인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하면서 가서 막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를 말해보세요. 이나 잘 믿어라. 그렇죠? 누구도 콧방귀를 끼지 않게 되거든요. 시장 가서도 막 물건을 깎으려 했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 더 가져오려 했었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저 다른 교회 그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 파는 사람이 많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 막 저렇게 야박하냐.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먹히겠어요? 안 먹힌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개인도 정말 나의 타고난 성품, 그 이상의 주님의 인격과 사랑을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뜻도 있지만 복음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못난과 악함을 남들이 보고 나를 통해서 나오는 진리를 그 사람들이 시인하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믿는 자는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복음의 건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도 않고 진리요 내용은 그들더라 사람의 영혼을 바꾸거나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내지 못한다면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에는 영적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이 무엇이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오늘 이 성령을 제가 아주 강조하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방편으로 해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의 심령과 눈을 가리고 있던 사단의 세력이 꺾어지고 그들의 심장을 붙들고 있던 죄의 세력들이 파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들의 영혼 속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나게 되고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의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면서 많은 죄로 인해서 포로된 영혼들을 살려내고 제약된 세력들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싸우는 교회예요. 누구하고요? 사단하고. 그렇죠.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전투적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싸우고 나면 하늘에 들어갈 때 하늘 천상의 교회는
승리와 안식의 교회로 우리를 반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어떤 은혜와 어떤 사명,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이 일곱 금촛대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일곱 가지로 말했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교회. 여러분 주님의 소유죠? 믿음으로서의 교회.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으면 진리로서의 교회, 성령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인재로서의 교회, 연합으로서의 교회, 사명으로서의 교회.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되 이것이 영혼을 바꾸는 거룩한 진리의 감동 결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분부하셨나이다. 주님 하나하나 만들어지며 아름답게 받쳐지며 주님의 뜻대로 사명의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